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은 건강을 자랑할 것이고, 또 물질이 있는 분들은 또 물질에 대한 또 자랑이 있겠죠. 자녀에 대한 자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가 무엇을 자랑하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자랑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우리가 흔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펙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혈통을 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그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학문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알 그 학문을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참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젊은 시절 때부터 참 탄탄하게 어떻게 보면 성공을 보장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시고, 그런 그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회심을 하면서부터 그가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다 던져버리겠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철저히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십자가 이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가 자랑한 것은 십자가였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나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것이 십자가였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 가슴 속에는 십자가밖에 더 남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조금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믿는 우리에게 다 이해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교리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재성을 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것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하는가? 이게 다 이해되어진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분이 계십니다. 박정은 씨라는 분인데, 이 박정은 씨라는 분은 오래전 그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를 등반했고 히말라야 정상까지 올라갔던 분이었습니다. 히말라야 정상에 그가 후배와 딱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정상에 오른 그 기쁨이 있잖아요. 막 성취감, 그리고 또 해냈다고 하는 그런 막 이 당당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후배와 함께 내려오는데, 이 산을 타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올라갈 때보다는 사실은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한 법입니다. 또 이 산을 타는 분들은 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특별히 이렇게 빙판을 갈 때는 꼭 서로가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또는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이게 서로를 끈으로 묶고 내려간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도 끈으로 묶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힘이 빠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잡아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산악인 박정은 씨가 후배와 함께 내려오다가 그만 이 후배가 이 내려온 길에 발을 잘못 헛들여서 이 빙벽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막 그 물이 고인 곳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서로를 묶었잖아요. 한 사람이 빠져가면 이 옆에서 끌어줘야 되는데, 이미 올라갈 때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다 써버렸거든요. 이미 그 육체를 어느 다 소진한 상태에서 이제 내려가다가 후배가 빠지니까 이 박정은 씨가 거기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시 생각이 좀 잠겼을 거예요. 내가 이 후배를 살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죽여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신이 몸을 가누기 힘든데,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든데, 내가 후배를, 이미 그 후배가 빙벽에 이렇게 빠져서 같이 지금 빨려 들어갔는데 이 막 버틸 거 아니에요. 버티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면서 내가 이거를 꺼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대로 끌어올려야 될 것인가. 자기 몸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후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몸으로 막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갈비뼈 2개가 부러지게 되고 또 다리의 뼈 2개가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끌고 끌어올린 그 후배, 그러나 그 후배는 이미 몸이 많이 차가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후배를 안고 뒹굴면서 이 히말라야 산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또 이 박정은 씨는 손에 동상이 걸려서 손가락 8개를 잘라내야 됐고 또 발가락은 10개를 다 끊어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3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그는 더 이상 이제 산을 탈 수 없겠죠. 왜냐하면 뭐 갈비뼈, 이 뭐 다리뼈는 다시 또 수술하면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미 잘려진 8개 손가락과 10개 발가락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가 그 산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아마 그 젊은 청년은 빠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박정은 씨를 보면서 그의 아버지가 아마 그 아들에게 너 한 일이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너가 한 일이 참 잘했어, 그 자신 아들의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진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박정은 씨에 의해서 이 구출함을 받은 그 후배는 어떨까요? 후배는 다를 겁니다. 후배는 그 선배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정도로 정말 고마움을 갖고 있을 것이고 평생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분이 아마 자기를 구원해준 그 선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후배 입장에서는 선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일을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가. 갈비뼈, 다리뼈 부러지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잘려나가고 산악인으로서 아니 이제 그는 그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끔찍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자기를 살려줬는데 후배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거는 완전한 희생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희생이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 산악인의 그 희생이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산악인의 그 희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손가락 8개, 발가락 10개가 잘려나가는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한 산악인도 그 후배를 살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이 희생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에 보면 마치 이 죄의 목록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 막 좀 복잡한 이런 어떤 음식들을 막 쭉 이렇게 메뉴판을 막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서 1, 2, 3장을 보면 전부 죄의 목록들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끔찍한 죄의 목록들이 쫙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죄의 목록을 쭉 보고 그 가운데 내가 속한 죄들이 참 많을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로마서 1장, 2장, 3장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이 죄의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면서 당하신 그 고초가 한 산악인이 자기의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도 안고 뒹굴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켰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그리고 대속적인 이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이 희생이 이 사랑이 어떻게 완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러면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인간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윤리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이렇게 해도 죄고 저렇게 해도 죄고, 해도 죄고 안 해도 죄고, 이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율법 앞에서 인간은 이 내가 의롭다 또는 내가 죄가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말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함께 죽었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 바울에게는 깨달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빚을 졌을 때 가끔 이렇게 언론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빚을 많이 졌다, 또는 어떤 막 죄를 많이 졌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이 어떤 이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든지. 근데 그 사람이 딱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죄가 물을 수가 없잖아요. 죽으면 이제는 감옥에 안 가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내 개인에게 죄인이라고 참수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이 죄의 저주에서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를 보면서 우리는 죄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 이 말은 이제는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추위와 그리고 빛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부터 이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모든 어둠과 죄의 사슬과 모든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하셨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를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지만,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승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써 죽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성품, 나의 죄된 성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이 죄들이 전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이 진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참 이 제약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들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이 항상 그 중심이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이 중심이 십자가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바울의 설교를 묵상하면 이 바울은 그의 설교 가운데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사복음서에도 이 십자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고난을 진 것은 불과 한 주간이지만, 그러나 사복음서는 그 한 주간의 그 행적을 우리에게 낱낱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고, 또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십자가 사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컸고,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빛냈던 수많은 이런 영적 거장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그 당시에 그 어둠을 뚫고 그런 빛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흘려야 될 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이 세움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홍 같은 죄다, 진흙 같은 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진흙 같은 죄라 할지라도, 그런 아주 끔찍한 죄를 우리가 짊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고 죄 용서함을 구하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묵묵하게, 주님이 겸손하게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드릴 수만 있다면, 바울이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승리고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고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바울을 한번 보아라, 그의 삶을 한번 보아라. 그같이 세상에서 화려한 삶이 있고 그같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이 있는가.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가 보배로 여겼고 그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그가 이렇게 버려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것. 그만큼 그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삶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푹 담겨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피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